자, 오늘은 두 아들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유대인들을 가르치실 때, 뭐 하실 때요?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권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요? 권세.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그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본문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결코 쉬운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첫째는 뭐냐면 이 두 아들이 주는 비유는 하나님의 권위에 뭐 하지 말라는 거요? 도전하지 말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그 권위에 뭐예요? 도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도전해요. 뭐 그거는 지옥 가려고 작정한 것이죠.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알면서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논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게 말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지, 사실 이 예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따져서 묻는 거죠. 네가 뭔데 이따위 행동을 하는 거야? 라면서 뭐 하는 거야? 따지는 거죠. 따지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절로 17절에 보면 이 성전 정화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뭐예요?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이 정결케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죠? 이 양을 팔고 또한 송아지를 파는 매매하는 그들을 뭐예요? 쫓아내셨죠, 성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동전 바꾸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엎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상인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인들에게 성전 안에서 이런 물건들을, 소와 양과 비둘기, 동전을 바꾸게 하는 것을 허락한 누가 있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상인들과 결탁해서 단합해서 뭐를 받아내고 있었어요? 상납금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주머니를 채워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매매 상인들을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내쫓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시장들과 이 서기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기들에게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존재가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권한을 갖고 행할 수 있는데 너는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이 매매하는 상인들을 쫓아냈느냐라고 뭐 하는 거예요? 따져 묻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오늘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뭐 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어요. 6월절이 가까우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전 한편에서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볼 때 웃기는 거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뜻은 무슨 뜻이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 안에서 양과 송아지를 매매한 들을 쫓아내느냐? 돈 바꾸는 자들이 상을 뒤엎어버리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의자를 둘러엎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느냐? 네가 무슨 권한으로?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왜?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습니까? 왜요? 왜 그런 것 같죠? 자, 그것은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던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면은 막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대방이 그 갖고 있는 지위, 권위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막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물을 때는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대 땅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문이 퍼졌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이 대제사장은 믿고 싶은 거예요, 믿기 싫은 거예요? 믿기 싫은 것이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상대방을 깔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게 대충 마음껏 해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뭐야? 뭐 때문에 네가 이 성전에서 그렇게 네 멋대로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이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이 성전의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주인에게 그 성전을 관리하는 종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을 향해서 너 무슨 권한으로 그러고 있어? 웃긴 얘기죠. 웃긴 얘기예요. 제가 한 동영상을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한 권투 도장의 그 밑에서 담배를 피고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관장이 내려와서 여기는 학생들이 와서 이 권투를
교육하는 곳이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고 담배는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장에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이 양아치들이, 젊은 양아치들이 권투 좀 하나 보지? 권투를 좀 할 줄 알면 우리랑 한판 붙지? 그러면서 뭐 한 거예요? 깐적깐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벗고 있던 이 관장이 그냥 대놓고 진짜 양아치들처럼 그 길거리에서 주먹질하고 싸우면 이거 한마디 말씀 뭐 한 거예요? 체면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장에 가서 정식적으로 이 글로벌을 끼고 스파링을 좀 합시다 라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좀 주먹질 좀 한다는 이 양아치들이 좋다고, 뭐 당신이 관장이지 싸워봤자 얼마나 싸우냐고, 이 권투랑 진짜 막 싸움하는 건 다른 거야. 그래서 뭐 한 거예요? 클로버를 끼고 링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관장은 지금 놀아주면서, 될 수 있으면 슬슬은 맞아주면서 이 상대방을 녹다운 시켜버렸어요. 그 이제 그 다음 사람 올라오는 족족 어떻게 했어요? 녹다운이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관장이 뭐였냐면 세계 챔피언 출신이었어요. 무슨 출신? 세계 챔피언. 권투 세계 챔피언.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까불어 댔다가 의도 터진 거죠. 그러니까 정식 스파링을 했으니까 이거 어디다 대고 하소연할 길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요? 상대방을 모르면 이렇게 마음껏 짓고 까불고 무시하고 달려들다가 오히려 혼쭐이 난다는 거죠. 이 대제사장들과 또한 장로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성전의 주인인 줄 모르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한으로 장사치를 내쫓고 네가 무슨 권한으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장로들과 이 대제사장들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들이 가서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이 네가 무슨 권한을 그러냐, 이건 괜찮아요. 이건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밥을 줘, 떡을 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주먹을 믿지. 이게 뭐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령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녕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오직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요.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다는 그 말밖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뿐만 아니라 이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권위에 대해서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냐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는 뭐냐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상대방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나무인이 됩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자기들 눈앞에 딱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봤어요? 뭘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메시아의 옷이 없어서, 주의 옷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셔서 내 눈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이 주인 앞에 뭐라 그러냐면 정녕 네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뭐예요? 묻고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웃긴 일이냐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안다고 그러는데 정작 알고 있어요? 못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나 미국 알아. 근데 직접 가본 사람하고 같아요, 틀려요? 가보지 않고 아는 것과 직접 가서 보고 아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뭘 알죠? 4대 성인 중에 하나. 그분은 사랑을 외쳤어. 그분은 석과 공자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정도로 알죠. 알아요. 그러나 그걸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녕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미암아 정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며 그리고 저 천성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광민의 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교권주의자들, 교회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장로들이잖아요. 이들은 어땠다라는 겁니까? 교만해서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도 그들은 뭐예요? 뻔뻔하게 주인이 와서 그 지장통을 뒤엎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장사치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권한에 이렇게 이런 일을 해느냐? 라면서 정녕 주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보이지 않으면 종이 뭐가 돼요? 종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마치 자기들이 이 성전에 모인 것처럼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제 멋대로 행동하고 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재물의 욕심을 그
욕심이라는 주머니에 꽉꽉 채워놓고 있는 이 대제사장들이 그 모습은 정녕 역겹게 거짓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에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궁극적으로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넘어지고 패망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32절 요한이 의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할 때 이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요 정녕 겉으로는 뻔질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던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오히려 너희 욕심을 채웠던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만한 자에게 주어지는 패망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 대제사장들의 음모를 예수님이 뭐 하세요? 분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쇄가 뭐예요? 부셔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부셔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파쇄가 뭐죠? 깨트려 버린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라도 정녕 이들의 그 질문에 이들의 질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태클 당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애매한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너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느냐? 라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권세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신성모독죄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웃긴 자네. 그래서 신성모독은 무슨 처벌을 받죠?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성전 밖에 끌려가서 그 어귀에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몰려서 돌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그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 이게 신성모독이 가장 위험한 거죠. 무서운 거죠. 처벌로서.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람으로부터 받은 권세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웃긴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유대인이 보는 관점에서 무슨 출신이죠?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목수의 아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가문도 아니고 바리새인 파도 아니고 사두개 파도 아니고 그죠? 장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부여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잖아요. 단지 그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서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것뿐이 없잖아요. 그러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자격으로 성전을 정화한다고 상인들을 내쫓고 모든 상들과 의자를 뒤엎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르쳐? 저 완전 돌팔이 아니야? 사기꾼 아니야? 그죠?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어떤 바리새파에서 학문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또한 가문적으로 이 레위 지파라서 제사장의 가문 속에서 어떤 학문을 터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적인 어떤 교육을 받지 않을지라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실적 지위와 능력과 권세가 이미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어디 갔었어요? 6월절에 그 성전에 갔을 때 그 인간적인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성전에 갔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성전에 갔더니 그 어린아이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배웠어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신으로서 이미 그런 지혜와 영적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클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말에 정녕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반문하며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반문하죠? 24절 25절 한번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 하면 모든 사람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뭐라고 말하죠?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노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예요? 그렇다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들이 질문을 제 반문을 통해서 뭐예요? 파쇄해버리는, 분쇄해버리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이긴다라는 것은 싸워서 때려눕혀서 이기는 것도 이기는 것이지만 더 지혜롭게 이기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야. 싸우지 않고.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어떻게 하냐? 오늘 예수님의 방법처럼 정녕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문제를 바로 지적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반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답변하는 것, 그렇게 오히려 질문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이기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운전을 하다 보면 그냥 확 신호도 없이 그냥 껴드는 바람에 급정거하게 되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막 싸움이 일어나죠.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어제는 그냥 이 큰 이 콘크리트를 부수는 그런 어마어마한 드릴이 있어요. 그걸로 따라락 하는 소리가 한참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고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옆집에서 그런 소리가 막 나는데 몇 시에 났느냐? 12시에. 난 12시가 아니라 몇 시요? 밤 12시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이 밤 12시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딱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이 그 그 옆집에서 벽에 대고 그걸 막 드릴을 갖고 그걸 뚫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보고 있다 어이없어. 이보시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죄송합니다. 지금 몇 시인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 줄 알면 이 시간에 하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고 있어. 몇 시요? 밤 12시에. 이야, 간땡이가 벌써. 간땡이가 벌써. 응?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냥 아주 작정하고 밤 12시에 드릴 갖고 그냥 막 부시는 사람하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싸움뿐이 안 일어나잖아요. 싸움뿐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 밤 12시고 다른 사람 자고 있어요. 근데 당신이 뭐 하는 거야? 라고 그랬을 때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막혀서 그랬더니 아니 물이 막혔으면 물을 안 쓰면 되지요. 물을 안 쓰면 되지. 그리고 내일 날 밝을 때 해야지. 지금 이 밤에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이 시간에 그 드릴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은 이 당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됐냐 그랬죠. 그랬더니 좀 지나더니 어떻게 해요? 소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정녕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지금 나에게 당장 내 앞에 닥친 이 문제에만 신경 쓰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떤 피해를 보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치 대제사장은 자기가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고 지금 주인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세를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반문했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예수님의 제 반문에 오히려 입이 꽉 다물어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녕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전능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권위 앞에 도전한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질 무렵 길을 거닐 때 이리가 길을 거닐었어요. 누가요? 이리가 길을 거닐다가 딱 봤더니 자기 그림자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한 3m가 되는 것 같아. 얼마요? 3m. 이야, 내가 이렇게 컸어? 여러분, 해가 이렇게 질 무렵이면, 석양이 질 무렵이면 그림자가 어떻게 해요? 길어져. 저희가 이렇게 큰 줄 처음 알았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크고 큰데 힘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내가 왜 사자에게 절절거리고 살았지? 사자만 보면 도망갔지? 이제 내가 이 숲속에 왕으로 군림해야 되겠다. 사자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으쓱으쓱거리면서 주위에 있는 토끼 그리고 그런 짐승들을 다 뭐 했어요? 제압하기 시작해요. 내가 왕이야. 나를 왕으로 모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를 가다 보니까 사자를 진짜 만났어요. 전에는 사자를 보면 어떻게 했어요? 꽁무니 빠져라 도망갔는데 이제 내가 3m가 넘는 거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사자랑 한번 기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사자야, 나 일이야. 내가 얼마나 큰데 네가 감히 나에게 대들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깝죽거렸어요. 뭐 했다고요? 깝죽거렸어. 그러다가 사자가 탁 달려들어서 그 목덜미를 한 방에 물고 뭐 했어요? 죽여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깝죽거린 거예요. 허상인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진짜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깝죽거리다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패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끝으로는 이 두 알의 비유에서 주는 건 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그래요. 우리가 28절로 3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비유 내용은 있던 거죠.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더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래서 이번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렴. 그랬더니 싫어요.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싫어요 하고 몰면 소리 하더니 가만히 그 위에 뉘어쳐보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늙으신 우리 아버지가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니 내가 가서 일해야지. 좀 힘들더라도. 그리고 일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그렇다면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했는고? 라고 뭐 했어요?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둘째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를 비유해요?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교회의 건세를 갖고 있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녕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위만을 내세웠지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오늘 성경에 세리와 창녀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리와 창녀들은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요? 로마의 등을 업어서 이 유대인들의 세금을 과다하게 뜯어낸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라 외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회개의 소리를 듣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귀를 막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세금을 과다하게 뜯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녀들은 뭐 했습니까? 정녕 쇠 속에 빠지고 이 모든 사회에 그 무리를 일으켰던 그런 존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정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외형적으로는 외식적으로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맏아들처럼 입으로는 하지만 뒤로 가서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비유를 들었습니까?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들은 입만 무성했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에 열매가 없는 자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입이 무성할 뿐만 아니라 열매도 가득한 그런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녕 창녀와 이 세리들은 겉으로는 이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며 살았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도둑질했어요. 남의 것을 탐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정녕 예수님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중에는 순종하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31절의 1절의 말씀처럼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세리였습니까? 과거에 내가 창녀였습니까? 과거에 내가 대상이었습니까? 과거에 내가 창녀였습니까?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찬양하며,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민리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